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인데요. 합독을 하지만은 혹시 따라오기가 지치신 분들은 중간중간 건너서 알아서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재판정, 법정의 모습이 이렇게 이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감정들이 있고 여러 경험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법정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판의 모습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검사의 역할은 지금 서 있는 사람의 잘못, 허물, 명확히는 잘못된 일들을 그 죄를 드러내서 판사에게 낱낱이 다 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변호사는 이 사람의 그렇지 않은 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위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양쪽에서 증인들과 증거들을 제시해서 치열한 법리 다툼, 법정 싸움을 하게 되고 그 모습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것이나 또 정서적인 면을 판사가 보고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 과정을 거쳐서.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기소하리요, 고소하리요 라는 이런 재판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속죄함 받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벗어났습니다. 지독하게 얽매이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죠?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이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벗어났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가졌는데, 해방되었는데도 놓지 않고 계속 우리를 붙잡고 상처를 내고 헐뜯고 우리를 잡아서 털털털 털어서 먼지라도 털어내려고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고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자,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마귀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 사람 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심판해 주세요. 형벌해 주세요. 거기에 합당한 벌금을 물리세요. 라고 재판장에게 요구를 해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다라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싸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이이고 여러 가지 잘못들을 범하는 우리들을 감싸주시면서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심으로써 마귀가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하게 하시나?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마귀 네가 고소하는 것 내가 다 담당했다. 네가 들춰내는 저 모든 대가를 내가 대신 짊어졌다. 그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 사람이 마귀가 고소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담당했으니, 내가 그 아픔을 내가 당했으니,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곧 우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계속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직접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마귀가 나를 들춰내는 저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누명 쓴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말할지라도 우리의 이 언변, 우리의 말은 큰 감동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기 의의와 자기 욕심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다만 기도하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지금 앞에서 33절에서 마귀가 우리를 송사하니, 우리를 기소하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변호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뜻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실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곧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손을 대지 못했습니까? 그냥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그냥 놔두었습니까? 방관했습니까? 아니죠. 더 철저하게 육체로 오신 예수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그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께 다가와서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힘없이 굶고 줄여서 힘들어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돌을 가지고 떡으로 변해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너의 허기진 것을 채우면 되지 왜 힘들게 굶주리느냐라고 유혹을 하죠. 그럴듯하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속는 거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런 것에 사기당한단 말이야. 발음도 어눌하고 저도 어눌하지만은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어느 그 보이스피싱에도 다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적으로 약간 어려운 사람들만 그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께서도 당하시고 심지어 검사님들도 가끔 당하신다고 그래요. 판사님도 당하시고. 우리가 보았을 때 왜 이렇게 저렇게 어리숙한 것에 당하는가? 스마트폰을 보시면 궁금하시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뭘 딱 보내면 궁금하잖아요. 뭔 욕구가 나옵니까? 누르고 싶은 욕구가 막 나오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청첩장을 보냈어. 누르고 싶잖아요.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거죠. 아무리 뉴스에서 여러 사람들이 누르지 마라 해도 우리는 누르잖아요. 왜 그래요? 호기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해도 먹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현혹되기 쉬운 것으로 접근해 오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시거든요. 귀로 듣고 여기를 간지럽히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귀가 좀 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용화대 어디 가면 용화대 하면 거기도 가 있어요. 이미 가 있어. 줄 서 있어. 뭐 하려고? 점치려고. 높으신 분들도 줄 서 있어요. 의원들도. 현혹되면 안 되시거든요. 정말 당황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절대로 저거 사기다, 저건 유혹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니 마귀의 유혹이, 마귀의 속삭임이 전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기소하며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가?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거든요. 이거는 따스한 말 같지만은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아무리 악하고 거세고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는 우리들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인가?
우리 개혁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위하시는 개혁교회인가? 이것을 스스로 자기 심령 가운데 질문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서 기도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에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원수 마귀는 뭐로 회개해? 뭐로 고백해? 너 자신만 부끄러워지잖아. 그냥 밀고 나가. 너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 유혹을 주죠. 우리 안에서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우리를 충동질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 원수 마귀가 저렇게 저 성도를 고소해도 저 성도의 심령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내가 피 흘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피 흘려 저의 영혼을 샀으니 하나님 형벌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정말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자기의 것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은 이미 성경을 덮으신 분들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마음만 덮지 않으면 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고 찾으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하죠.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어떻게 위해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가?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격은 강해 보여도 이 마음은 약하지 않습니까? 어제 만나보셨죠, 베드로? 겉으로 강한 사람들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연약하고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폭들이 영화 보면서 울어요. 너무 슬프다고. 썰렁하군요. 네. 베드로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약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덫에 잘 걸려요. 그가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가 변덕스러울 것을 알고 계세요. 너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자기가 예수를 배반한 것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 분명히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막 울고 돌이키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내놓으세요. 주세요. 이 성도를 내게 주세요라고 청구하지만은
마귀의 손에 빠져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였느니라 라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베드로를 잡아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가 연약해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를지, 우리 스스로 어떠한 길을 나갈지 스스로도 결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래도 충만해서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갇히잖아요. 잡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를 일으켜달라고, 저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육체가 힘들고 육체가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억압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꺼내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렁에 빠질지, 어떠한 구렁텅이에 빠질지, 어떠한 암흑의 방에 빠져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성가에도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심하게 아프신 분이나 아픈 경험을 가졌던 분들, 또 많은 상실에 빠져서 정말 힘들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상, 직장상, 또는 사람의 관계상 너무 마음이 상처받아서 힘들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던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기도 안 되잖아요. 답은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힘을 가지신 분들이 그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환경이 풀리잖아요. 어느 순간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거쳐지잖아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우리 구역에서 기도해주고 예배당에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해주고 또 전혀 다른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기도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연결되어서 그 기도가 우리의 막혔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곳에 온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도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바로 일꾼들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평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또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우연인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길이 그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것이잖아요. 오늘 이후에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육신으로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의 기쁨이 이곳에 충만합니다. 예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곳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가 기뻐하는지 알지 못하죠. 당연하죠. 모릅니다. 알고 싶어 하면 어떻게 돼요? 500원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예수를 믿고 같은 형제자매가 되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눈에 드러나듯이 표시가 나는 은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몇 가지다라고 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예요. 아들과 함께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항상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우리의 이 영혼을 두드리세요. knock. 이거 영어였어요. knock. 영어. 영어로 쓰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유, 간신히 이겼네. 간신히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신입니까? 이겨도 넉넉하게 이기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이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 기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본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걸 외워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고등부 시절에. 이걸 못 외워서 몇 바퀴 돌았나 몰라요. 그런데 이 기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기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고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은사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세웠던 비전보다도 더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개혁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진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힘을 내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니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개혁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힘을 내어서 기도하며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